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한없이 보잘것없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종교라는 것을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혼란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절망하고 때론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신일 수도 있고 다른 인간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분노와 혼란, 불평등의 시대에 종교에 대해 또한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 교수는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믿음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소개하는 책은 한동일 교수가 오늘날 종교는 인간에게 어떤 기다림과 기대감, 그리고 어떤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답을 고민한 책, 믿는 인간에 대하여입니다. 종교를 가진 인구의 비율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와 믿음의 의미는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였던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 질문의 답으로 겸손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겸손은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 태도와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 실패와 실수를 마주한 두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한 저자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다른 통찰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저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마주하기 싫은 것을 마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글 중 바라봄에 대해서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고통도 사회의 아픔과 괴로움도 그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모든 이의 출발점입니다. 국적, 성별, 나이, 종교를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바라봐야 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같음입니다. 바라봄이 늘 타인을 향한 것이라면 타인의 단점, 잘못된 점만 쉽게 보게 되어 결국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만큼 더 절실히 주의를 기울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치열하게 내면을 바라보는 눈앞의 등불을 켜서 들어야 합니다. 들추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불편한 양심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한 회한과 고통은 자기 애와 만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감정들은 회피에 능해 자꾸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 불을 밝혀 바라봐야만 합니다. 저자도 언급하지만 여기에서의 바라봄은 능동적인 바라봄입니다. 바라보는 의미의 또 다른 단어 관찰과는 다릅니다. 바라봄은 자신의 능동적인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라봄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바라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바라봄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회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삶의 태도 중 회피는 살아남기 위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과거에도 들추고 싶지 않고 덮어버리며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주보기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에서 나아가려면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픔과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저에게 또 다른 삶의 태도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동일 교수의 믿는 인간에 대해는 우리에게 역사 속의 종교나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국 인간 삶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진보하게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책 믿는 인간에 대하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로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